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올라가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사람들하고 나누면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의 1순위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학교에서 이제 항상 신학교였으니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매달마다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적으면 저는 1번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오늘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바람,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신앙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뭐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진짜 목적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하나님은 온갖 기사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끌고 나오시고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보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저도 중학교 때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얼핏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도 참 많이 들었고 아마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간이 신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나누었던 사무엘 하 6장을 떠올려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웃사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이 웃사라는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거죠. 그 법궤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법궤 수레를 옮겨야 되는데 그 법궤가 이렇게 흔들릴 때 떨어질까 봐 웃사가 거기다 손을 댔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하는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간은 이 이야기가 좀 당황스럽거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하나님이 많은 경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절의 본문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1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받게 될 복과 그리고 언약 백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절 이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들의 백성에게 임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임재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영이 믿게끔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내 눈으로 똑바로 한번 보고 싶은 것. 신이 존재한다면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것, 그건 모든 인간의 갈망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경험임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오라고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아울러서 그들이 해야 될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일정한 표시를 둬서요, 그 경계선은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겠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그 경계선을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무리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어떻게든 달려들고 싶어도 그 선은 절대 넘지는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13절의 말씀처럼 그 선을 넘어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건 현대어로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입니다. 너는 백성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 수 있도록 산 사방을 돌아가며 표를 해두고 아무도 산에 오르거나 표를 해둔 곳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여라. 산에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자는 손을 댈 필요도 없이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남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수량불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백성들로 하여금 산기슭에 모이도록 하여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동일한 관점에서요, 모세도 죽어야 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러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그럼 모세도 하나님을 보면 안 되잖아요.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모세하고는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백성은 그 선을 절대 넘어오지 말고 가까이 오지 말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데, 그럼 모세가 무슨 죽지 않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가? 혹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적 정의라고 하죠. 즉 하나님은 모세만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내가 좋아서 모세는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나한테 가까이 나와도 돼. 그런 이야기일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모세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백성들은 나올 수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봐도 되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모세만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임재할 거다는 거예요. 내가 임재할 건데 백성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절대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령이고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열한 모세만 특별히 생각하셔서 죽지 않게 하시던가, 아니면 모세에게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는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셨던가, 이런 걸 빼더라도 하나님은 일단 백성들한테는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요, 그 명령이 이해가 되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를 어긴 백성들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하면서 자신의 옷을 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날이 이르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레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 불, 옹기가마와 같은 연기, 진동. 사실 이런 내용은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 또 이사야도 그렇고요.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요. 이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성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저는 이사야 6장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는 게 예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다 가는 것도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들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예배의 본질은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걸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딱 드리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선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구하면서 그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되죠. 근데 1시간 딱 지나면 끝났으니까 다음 또 2부, 3부, 4부 사실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예배 본질은 매 주마다 여러분들 가득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거. 사실 이게 교회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 버리고 그냥 목회자의 설교, 그리고 잘 짜여진 찬양, 그리고 그냥 짧은 기도 몇 줄로 우리의 예배가 그냥 채워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복된 발걸음 해주신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PPT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섞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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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서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이사야도 성전 가득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걸 느끼고 경험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저주와 어둠과 상처를 다 토해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완전히 압도당해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만 느껴졌던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있으십니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바라고 꿈꾸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로 그 임재를 눈으로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10대, 20대 시절 저도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녔던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들어가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때 한창 청년의 때였지만 그때도요, 참 재밌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사는 게 힘드시지만 또 어린이들은 젊은이대로 사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는 게 힘들었고 싸워야 할 일들이 많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던 그 찬양 집회에 가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큰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의 제 신앙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예배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시간 가까운 예배 시간에도 지칠 줄 모르며 찬양하며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무언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첩첩산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으시구나라고 느끼며 매우 행복했던, 커다란 삶의 위로를 받았던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시는 예배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는 예배. 아마도 지금의 저의 세대들은 그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신앙적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했을 거고, 아마 저보다 어르신 세대 분들은 기도원이라든지 또 뭐 철야 예배라든지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없이 부르짖고 정말 나무 뿌리를 흔드는 그런 간절한 또 신앙의 어르신들의, 그 선배님들의 모습들이 있었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에게 너무나 큰 기쁨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의문이 듭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백성에게 경계선을 긋고 더 이상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또다시 백성에게 강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나를 보려고 하다가 섣불리 나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4장인가를 넘어가면서 요한이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보다 앞절에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분을, 그 주님을 자신이 목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몸이 굳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오른손으로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으나 부활하여 지금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요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요한은요, 주님을 뵙는 순간 자기가 죽은 사람 같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드디어 보았군요가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대요, 자기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주면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몸이 굳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사실 이 광경은요, 앞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구절이지만 성전 가득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해요. 그런데 이사야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지는 거예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망하게 됐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를 보면 그치다, 배연하다, 멸망하다, 파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보자 순식간에 그 기쁨과 황홀함은 사라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다양한 형태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욥기에도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욥기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요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욥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다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티끌과 재라는 말은 뭐죠? 이 인간이 그냥 이렇게 안개 같은, 여러분 재 아시잖아요. 이렇게 종이 다 타고 나면 재가 이렇게 흩날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욥이 그냥 토로하더라는 겁니다. 욥이요,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너무나 힘겹게 방황하면서 인내하면서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장엄하심을 나타내자 욥이 자기가 할 말을 싹 걷어들이고 자기가 그냥 티끌과 먼지와 같은 죽은 자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내용, 특히 구약의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은요, 이건 단순히 신비한 차원에서 사람이 하나님 보면 막 확 타버린대, 죽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면 모세도 그래야 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보냐는 거예요. 모세는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만 치라 그랬는데 두 번을 치면서 화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도 죄인이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못 올라오게 하고 모세는 보냐는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식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깊이 느끼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냥 죽은 것과 다름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봐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죽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는 부정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자죠? 사실 이미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부정한 자인데. 우리는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될 때 이걸 인지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걸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 기쁨도 크지만 로마서 3장의 바울의 교훈처럼 얼마나 우리가 나약하고 죄에 찌들어 있고 죽어 있었던 존재인지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뜨거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달려든다는 건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했을까요? 모세도 죄인인데, 물론 앞서서 나눈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선택적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만 이뻐해서 데리고 올라온 것이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수 있었는가? 저는 한 가지 사건을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를요, 하나님이 어렵게 설득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안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세가 애굽을 향한 그 여정을 출발하려고 할 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그래서 어렵게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죠? 딱 하나입니다. 할례였습니다.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커다란 언약의 상징이 됐던 그 할례를 모세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할례를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격분하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때 다행히도 아내 십보라의 역할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하죠? 아들의 할례를 하고 그것을 던지면서 피난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가라고 명령하셔놓고서 이제 와서 모세를 죽이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모세에게도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러시지? 나한테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세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도 너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먼저 가리키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화를 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니까. 율법으로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걸 신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려고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은혜와 진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본질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단지 먼저 가리키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내 십보라는 남편 모세를 향해서 피남편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피로 맺어진 남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피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또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들의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생과 성결, 즉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아울러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바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나오시려고 양을 잡아갖고 피를 바르고 나오지 않으시잖아요. 다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 뒤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죽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도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임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근심이 사라졌어, 아픈 게 해결됐어, 문제가 해결됐어.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혼인하게 하는 건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 목적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시내산의 백성처럼 엄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오히려 망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처럼 처절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나타내고자 했던 예수의 십자가가 매우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죽음을 통과하니까 영원한 영생과 부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망했다고 외치는 이사야의 처량한 울부짖음 속에서 그는 완전히 죄를 사함받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축복까지 얻었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욥과 같은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해 주셨고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두렵기만 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동행의 축복을 맛보게 됐다는 겁니다. 2023년 1월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월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이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올 한 해 최고의 기도요, 예배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